성경 말씀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들 펴셨나요? 펴셨으면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0절만 또 읽으라고 할게요. 다른 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죠. 성도 여러분, 현숙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용맹하다. 맞아요. 그것은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엄청난 힘입니다. 결코 가치 있는 여성을 구할 때 현숙한 여인을, 우리나라 말로 현숙한 여인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정말로 구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여성은 용맹한 여성입니다. 그게 성경 어디든지 용맹한 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린 지난주에 용맹한 여성이란 분들이 과연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사실 요리를 잘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하면서도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서 가정을 위해서 끝없이 일하는 것은요, 사실은 애정과 관심의 차이입니다. 남성들은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 여성만큼 온 정성을 쏟아붓는 능력이 없죠. 지난주에 우리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성들은 동시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물들에 대하여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사서 포도나무를 심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집안에서 여성이 하는 일이다. 남성들은 계약만 하면 되는 허수아비 존재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이죠? 지치지 않는 강건한 힘과 돌진력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는 그 힘. 네. 수많은 종류의 옷들을 보고 수많은 종류의 가구들을 보며 수많은 종류의 식기들을 보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이것을 우리 집에 어디에 쓰면 적합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것에 적절한 값과 가치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좋은 과수원을 가서 그 밭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성이 모든 매매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친 뒤에 남편을 끌고 와가지고 계약만 치게 하고 그 남편 돌아가고, 여성은 또 고민하면서 이 밭에 무엇을 심어야 좋을까 심는다니까. 요번에 주공분들이 하신 것처럼 심는 게 아니죠.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집을 팔게 됐어요. 땅을 팔게 되니까 형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어차피 정부한테 뺏기는 땅 헐값에 넘기는데 눈곱만 칠해도 득을 봐야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다가 묘목을 심자. 어떤 묘목을 심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 한참 하더라고요. 이번 주공 사람들도 그 짓 했죠?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이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그 존재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지난주 얘기했듯이 자녀들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며 그 아이를 위해서 점심때 도시락을 갖다 주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머니들이 하셔요.
어머님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꿈꾸고 과외 선생 찾으러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며 학원을 알아보느라고 어머니는 분주하게 이 학원 저 학원 다 기웃거리고 카페에 앉아서 다른 아주머니들 말을 기웃거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그 용맹성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나의 몸 하나는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이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7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두 팔을 걷어붙인 채 힘차게 일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절은요, 히브리어로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매 한 절이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시작해서 그 문장을 만들었죠. 이런 그 책이 성경에 또 하나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시편 119편이 알파벳으로 그 맨 첫 마디를, 첫 글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잠언 31장 역시 알파벳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이 내용을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31장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유익을 잘 알아서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19절, 그녀는 손수 실을 뽑고 배를 짜는데 한 손으로는 물레막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한다. 멀티태스킹이죠.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는 것. 제가 어제 한번 해봤어요. 동시에 모처럼 정말로 오랜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가 점심 준비를 한다고 집사람이 다 해놓은 거지만 사실은 그거 요것저것 그거 살짝 데우고 살짝 뭐하고 하려고 동시에 이것저것 세 가지를 함께 하는데요, 머리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미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손수 씨를 뽑고 배를 짜는데 한 손으로는 물레막대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물레질을 한대요. 그녀는 또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힘껏 돕고 손을 내밀어 궁핍한 자를 정성껏 돌본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일에 힘이 넘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인의 능력이 왜 강해졌죠? 처음에 올 때, 시집 올 때 처음부터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서 뭐 근육 불끈하면서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집을 딱 오니까 그 집에 그 남편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있는데 보니까 뭐 시동생, 시누이로 해서 줄줄이 그냥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 다 옷 입히야죠. 학교 졸업시키고 결혼할 때까지 밥 먹이죠. 버스비 주죠. 연애 사업하라고 용돈 갖다 주죠. 그러니 여인이 어찌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그 콜찔찔이 시동생들하고 내 화장품 틈틈이 훔쳐바르는 이 시누이들 보살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과 허리에 힘을 줘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애정 때문이에요. 관심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이놈의 남편은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누구 말대로 어디 누가 하나님이 좀 데려가진 않으시나, 응? 뭐 이런 거 고민하는 남편이 그래요. 원래 남자들이. 그래서 여인은 저절로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정열적이 됩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져요. 그래서 뭐 우울증 걸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보살필 상대가 많아서.
결국 자연스럽게 사업의 기회에 적절한 때 물건을 구매하는 안목, 기회에 맞는 일을 할 줄 아는 안목들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자들은요, 이 여인은 남성과 달리 매우 정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동정심을 손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혹은 어머님이 집에 사시는 일들을 보세요. 그냥 잔일이라도 하나하나 해가지고 돈을 번 그 손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일이 뭐예요? 아우 꺾어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옆집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알며 또 얻어먹으면서 서로 간에 정을 나누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고 휑 하고 남자들처럼 그냥 갖다 주고 또 그냥 확 돌아옵니까? 아니죠. 거기서 10분, 20분, 30분 동안 또 썰을 풀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집의 조카, 아들, 시동생 이야기를 다 나누다 보면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맘 아파하고 그리고 손잡고 힘내, 철순이 아빠라고 말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키워요? 애정을 나눠주고 동정할 줄 알며 관심을 갖는 능력들을 쉬지 않고 개발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가정에 어려움을 갖게 될 때 그 도왔던 그 따뜻한 마음들과 손들과 입이 그것이 내 가정의 득들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성들은 이렇게 부의 적절한 순환을 합니다. 상처를 나눠주고 옷을 가져다 주고 불러서 함께 먹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 여인들은요, 집안에서 반찬을 만들면 꼭 해가지고 갖다 주죠. 옆집에 혹은 아는 집사님한테 혹은 목사님 댁에. 그렇죠.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나누는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이걸 남편에게 주고 여보 당신이 좀 갖다 줘 그러면요, 남편들이 하는 짓이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불편하니까 갖다 주다가 잊어먹든지 아니면 내버리든지 집에 안 갖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획 갖다 주고는 그냥 획 돌아오기 때문에 정을 나누지도 않아서 서로 간에 불편해요. 이것이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집과 집이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 마음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성들이 공감의 능력이 많다는 것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단편 소설에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 딸이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박 농사가 망쳤거든요.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났는데 무 배춧값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낙담을 했고 온 가족이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딸은요 그렇게도 그리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생활비 내느라 몇 년, 동생들 학비 내느라 몇 년, 다 보면 누나들이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이거 누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7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겨우 한숨 돌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행주 냄새 풀풀 남기는 아줌마가 돼가지고 막 가족을 위해서 막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옛날 대학 합격했을 때 그 생각이 불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행복했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이뤄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방송통신학교에 시험을 쳐가지고요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가요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결혼하고 여러 해가 되도록 한 번도 찾아와서 자고 가지 않았던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날 찾아와 가지고 농사일을 다 제치고 한 달이면 찾아와 가지고 애미야 잘했다. 내가 네 대학 못 가르친 게 두고 한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요. 한이 됐는데 라고 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그러더니 그냥 그 몸빼바지 안에 그 주머니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그냥 소위 말하는 고쟁이 속 쌈지라고, 쌈지돈이라고 하는데, 그 꺼내가지고는 그냥 엄마의 얼마의 돈을 그 딸한테 쥐어준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등록금에 보탰어라. 근데 딸은 그 돈이 어머니가 환갑 때 받은 그 손가락지, 반지를 판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크고 사용했는데도 어머니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하셨는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생전 처음으로 딸의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동안은 잠은커녕 밥 한 공기도 면목이 없어서 딸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가셨는데, 그날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밥도 함께 먹고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가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그래, 물론 모두에게 다 같지는 않죠. 어떤 어머니는 남자 같아가지고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르고 사는 어머니도 물론 계셔요. 여성들이 남성 같은 분도 계시고 남성들이 여성 같은 분도 계시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여성상이 있고 남성에겐 남성상이 있어요. 그 여성상이란 대개 맘 아파하고 못해져서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분이 바로 여성이죠. 어머니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6.25 때 폭탄 터지면 애를 안고 애를 덮어 누르고 엎어지는 건 엄마고, 애는 내버려 두고 저쪽 그 웅덩이에 혼자 팍 뛰어들어가서 그 고기 파먹고 숨는 거는 아빠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욕하지 마세요. 이건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책임성 전혀 없는 행동을 하다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자기의 죄에 따른 행동의 교정을 받죠. 그것이 바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5장에 나오듯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삶이죠. 맞아요. 이렇게 여성들은 아파하고 못해져서 마음에 그냥 담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어머니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막 짠하고 아프고 아련한 생각이 들죠. 고향이라는 것을 느낄 때 대개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성들은요, 은혜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 속에서 수없이 드러내는 이 관대한 마음과 동정심을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위대한 단어로 쓰는 단어 헤세드, 인자, 자비, 긍휼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드디어 잠언 31장 여인의 활동에 대해서 말할 때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헤세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나오지만 대개 여성에 대해서 또 많이 나와요. 룻기서라든지 잠언 31장처럼 여인에 대한 행동을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행동을 말할 때는 대부분 헤세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니 또 그녀는 자줏빛 좋은 옷으로 집안 식구를 모두 따뜻하게 입히니 한겨울에도 눈이 펑펑 내려도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손수 자기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보시옷과 아름다운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그러니 그런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성문에서 그곳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 함께 앉고 뭇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사람들이 여인의 가정을 위한 몸바쳐 뛰는 정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집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는 여인을 사람들이 욕하면서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복부인입니다. 복부인이에요. 여성들이 막 백화점에서 명품 만지는 게 여러분 남편 옷 사다 주고 자식 새끼들 그 오리 점퍼 사다 주면서 모든 자녀들이 겨울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게 다 해주는 게 누구예요? 다 엄마예요. 엄마는 집안에서 남편의 옷, 자식들 아들 옷, 딸들 옷, 액세서리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씁니다. 그래가지고 자주색 좋은 옷으로 집안을 따뜻하게 입힌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말하는 자주색 옷이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에르메스입니다. 당시 페니키아에서 들여오는 고급 상품이었는데 최고급 명품이었어요. 이 내 새끼만큼은 좋은 것으로, 물론 이것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특히 요즘의 부모님들로 인해서 그 싹수가 노랗게 되는 자녀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과도하면서 삐꾸러 나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잠언 끝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여성의 무한한 사랑이 왜곡되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을 뿐이죠.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으로 가정을 꾸며나갈 겁니다. 이번에 사건 하나 터졌죠. KTX 어떤 아가씨가 뭐라 그랬죠? 빵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니까 네 아빠가 누군지 아나? 라고 소리를 질러서 또 한 번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삐뚤어지는 성격을 갖는 것이 부모의 지극한 정성 때문이었지만 그 사실은 부모의 지극한 정성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명품을 사다 입혀요. 그건 뭐예요? 뭐에 대한 표현입니까? 내 새끼는 최고로 따뜻하게 입히겠다. 최고로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어머니들 중에 그런 마음 없는 분 계세요? 며칠 전에 텔레비 보는데 아들 50살 난 아들이 그냥 구부정해서 하는 뭐 석사학위 받았다는데 뭐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선보러 가는데 아줌마 아가씨인지 만나러 그 가는 아들 쫓아가가지고 주머니에다가 그 꼬깃꼬깃 한 5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네? 가다가 저녁도 사 먹고 그리고 아가씨한테 잘 대접해라.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말했듯이 어머니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싶고 번듯하게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진 거예요. 최고급. 여러분 여성이 내던지는 최고급은요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문둥병 시몬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 시몬의 병을 고치고 초대받아 가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대접받지 못한 채 있었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 그 여인이 최고급 나드 옥합 한 상자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펑펑 울더니 그 비싼 거를 무려 1,800만 원짜리 되는 비싼 나드 향유를 거기서 깨가지고 그분 발에다가 쏟아부어요. 그리고 자기 발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며 웁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는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최고의 것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깝지 않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라면 가치를 따지지 않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이게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최고급 전부에 내 삶을 내던져서. 그때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들이 여성의 행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부인 욕하듯이 욕했어요. 뭐 저런 비싼 거를 쓸모없이 퍼버버려서 일순간에 낭비하다니. 낭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쓸모없다는 단어가 나오고 뭣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일을요 다 받아줘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놀라운 얘기가 사복음서에서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사례가 드물다는 거 아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품 향수를 사가지고 사정없이 그것도 한 서너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깨버려가지고 싹 쏟아버리는, 아낌없이 이럴 줄 아는, 시원하게 할 줄 아는 이 여인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랬냐면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했으며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남겠대요. 왜? 여인의 행동이 애정이 넘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동감했고 감동할 줄 아는 이 여인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마음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서 그냥 쏟아버리지 않으셨나요? 계산하지 않고.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자주 새 옷으로 온 집안 식구가 따뜻하니까 아무리 앞으로 올겨울에 뭐 영하 30도가 되든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눈이 20cm가 쌓이든 1m가 쌓이든 가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아내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놨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요, 그까짓 거 뭘 그렇게 준비한다고, 당신 그렇게 안 해도 돼,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나 여성들은 어때요?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선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아름다운 자주색 옷을 입어요. 미를 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걸 알아요. 그래서 남자는요, 세트로 옷을 입혀줘야만 폼 잡을 수 있고, 여자는요, 아무 옷이나 던져줘도 몇 개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그것을 아주 품위 있고 멋지게 만들어낼 줄 아는 게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으로 아름답게 자신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가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에게 나설 수 있도록 해주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거예요. 에셋 카일이라는 단어죠.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잠언에 1번, 룻기에 1번.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번역한 남성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히브리어를 찾아보세요. 에셋 카일을 찾아보시면요, 카일이란 단어 에셋 찾아보면 용맹스러운 전쟁, 싸움, 승리 이런 단어밖에, 현숙이란 단어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어디서 현숙이란 단어를 해가지고 성경에다가 떡하니 붙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사전 어디도 나타나지 않았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히브리어 원어로 봐야 돼요. 뭐라고요?
용맹무쌍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던지면서 때려봐, 죽여봐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과감한 행동,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무서워하지 않는 행동들, 이게 다 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현숙한 아내를 둔, 또 현숙이라고 그랬죠? 기분 나쁘니까 바꿔서, 그러니 그런 용맹스러운 아내를 둔 남편은 성문에서 그곳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 함께 앉고 뭇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남편이 빛나는 건요 다 아내 덕입니다. 100번 진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양복, 와이셔츠, 멋진 조화를 가지고 품위를 느끼게 해주는 거 다 어머니가 했죠. 돈이라는 건요 그냥 쌓아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가족이 부끄럼 없이 살게, 가족의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잘 미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모아서, 말했죠, 막 허리에 띠를 두르고, 열심히 그냥 일한 것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집이 편안한 쉼터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집안을 사랑하게, 가족들이 밖에서 얼굴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균형이 잡힌 집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돈은 그냥 쌓아놓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학원비를 팍팍 쓰고 과외비를 팍팍 쓴다고 여러분의 아내를 탓하지 마세요. 이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은 서로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돈이 자식을 위해서 쓰고 남편을 위해서 쓰는 게 낫죠. 어디다 쌓아둔다고 해서 그게 쌓아집니까? 아랫배처럼 여기에 쌓이기만 하면은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쌓이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죠. 그렇게 결국은 남편은 꽁으로 사회 유지이자 공평을 논할 수 있는 자로서 성문에 앉혀버렸습니다. 여인이요. 이제 그녀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세요. 24절. 또 그녀는 모시로 고운 베옷을 지어서 팔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넘긴다. 그녀에게는 능력과 기품이 있으니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다. 또 그녀는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혀를 움직여 따뜻한 훈계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독인다. 또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두루 잘 돌보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여기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집안의 부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는 가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몸빼바지라도 입고 나가요. 여러분, 남자들이 몸빼바지 입고 나가 막 일하는 거 보셨어요? 잘 안 해요. 남자는 폼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폼 잡고 죽어야 되는 게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입니다.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말아 상인에게 넘기고 모시로 고운 베옷을 지어서 팔고, 그래서 용맹한 거죠. 어떤 일을 해서라도 가정이 눈꼬만치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하는 이 존재들, 그게 기품이고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그 여인에게도 앞날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하는 활동을 결코 천하다고 보면 안 돼요. 시장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노점상처럼 상들인데 가게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더덕 까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할아버지세요? 할머니세요? 할머니예요. 더덕 까서 팝니다. 근데 그 더덕 까서 파는 게 되게 비싸요. 하루는 집사람이 시켜가지고 저 더덕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덕을 사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마침 그날 안 나오셨어요. 할 수 있나요? 풍성마트 가가지고 더덕을 보니까 더덕은 없고요, 피더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피더덕이 뭐지? 집사람한테 여보 피더덕이라고 있는데 더덕은 없어. 그러니까 피더덕이 그 더덕이래요. 갖고래요. 피, 껍질 피. 그 화토 칠 때 피가 아니고 그 껍질 있는 피라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제 뭐 껍질 벗기는 법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설탕 2숟갈, 소금 2숟갈을 더덕에 넣어가지고요, 쟁여가지고 까니까 잘 까지더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손톱이 벗겨져가지고 여기 며칠 동안 아파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그 짓을 매일 하셔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분도 할머니, 그 옆에 앉아있는 분도 할머니예요. 여기 종원시장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그 세 분 나란히 볼 수 있어요. 그 놀이터 같은데 할아버지들은요 그 옆에서 장기 두고 있고요, 바둑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할머니들은요 거기서 그거를 파셔요. 그 능력이 천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능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광채가 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편안하게 살게 되고, 자식이 서울대도 가고 의사도 되고, 이 엄마의 그냥 악착 같은 그것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어머니가 키우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머니가 키우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머니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되게 좋아하죠. 이야기를 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의 카톡을 보고 남학생들의 카톡을 보면 내용이 다르대요. 여학생들의 카톡은요, 그럼 저쪽도 그러면 서로 말이 통한 거고요. 무슨 뜻인지 서로 간에 주고받은, 저는 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남자로서, 여자들은 행간을 읽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서로들 끊임없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여자들은 정서적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픈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충고의 말도 잘하고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울 줄도 잘하는 게 여성 아니에요? 남자는 항상 뭐라고 그러죠? 남자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울면 안 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울 줄 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요, 울어야 할 때 결코 울어야 된대요. 슬퍼할 때 울지 않으면은요 몸에 필요한 좋은 호르몬도 나오지 않고 몸이 망가진답니다. 근데 여인은 그런 걸 참 잘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연 여성표가 생겼어요. 뭐 고무장갑이 아니에요. 천연 여성표 따뜻한 말, 천연 여성표 그 말을 건네고 상대방의 감정을 꺼집어낼 수 있는 말들, 들을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혀를 움직여서 지혜로운 말 하는 것들, 그리고 여성들이 잘하는 게 뭐죠? 손잡는 거. 그렇죠? 손잡고 가고 안아주고, 이거는 서로 온기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며 외로움을 서로 간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성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랬냐면, 그녀는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혀를 움직여 따뜻한 훈계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28절. 그러므로 그녀의 자녀들이 다음, 제 설교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잠언 여기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세상에 덕을 끼치는 훌륭한 여인도 많대지만 당신은 참으로 그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탁월하구려 한다. 실은요, 모든 어머니는 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이 해가 딱 져서 해가지고 안식일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에 앉고 어머니를 상석에 앉힌 다음에 온 가족이 일어나서 그 쉐마를 외우는 게 아니고 뭐를 해요? 바로 잠언 31장을 외우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덕을 끼치고 훌륭한 여인이 다 많지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엄마가 대박 최고라는 거예요. 남자들과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입니다. 여인이 하는 거를 뭐 해달라? 인정해달라. 가치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감사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것들이 뭐 다 그따구지 뭐 이런 그 싹수노란 말들 하면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인생 골치 아파지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사 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어머니를 놓고 시편 잠언 31편을 다 함께 암송했다는 거, 읽는 게 아니고 암송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모두가 여인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감격했습니다. 그 행위를 인식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헤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보게 돼요?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죠. 방해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그 모든 일을 다 해내니까 남성은 자연스럽게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3절 31절이 바로 여인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가족이 느끼는 것이 28절 29절이었다면요, 진실로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곱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곱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을 입히고 미래를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세우는 것들, 명품 대학을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될 수 있어요.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면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가치 있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내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잠깐 배우겠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이 십계명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주기도문의 구성이에요. 신기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십계명의 구성 속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 여성이 가족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치는 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것이 가족으로, 나를 여인을 통해서 가족으로 퍼져나가야만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진정한 아름다운 곳으로 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단하지만 말이죠. 대단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그래요. 물론 예쁜 것은 그런 여인에게 주는 보너스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요, 여인을 남편의 보조자로 절대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보호를 받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남편을 키우고 일으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고 일으키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표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물 떠다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보조하는 세크리터리 여비서가 아니고요. 그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자는 사장이고 비서는 남자야 돼요. 근데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사장은 남자고 여자가 비서 가지고 여자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뭐만 해요? 그냥 뭐 커피 타다 주고 이따윈 일만 하는 것으로 세상이 지금 뒤집어졌는데 이거는 비정상이고 왜곡된 삶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여인이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니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걸 합해 볼까요? 잠언에는 동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동사를 제가 다 찾아봤더니 이래요. 그녀는 찾았어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샀어요. 그녀는 공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조적이고 많은 것들을 발굴해내는 일이었고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위해서 뛰는 행동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탁월한 애정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성은요, 선악과를 따도 혼자 먹고 끝내지 않습니다. 남성들처럼. 남성들은 아내 몰래 컴퓨터 따로 사가지고 저기서 몰래 뭐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가서 같이 먹습니다. 이게 대단한, 여러분 이거 욕하지 마세요. 이게 여성의 위대함이에요. 좋은 것을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려 하고 남편에게 좋은 걸 갖다 주려 하는 그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1,800만 원짜리를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고 낭비하는 행동으로 보고 사치하는 행동으로 보지 마라. 뭐로 봐라? 애정을 애정으로 느끼는 것으로 봐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도전적이고 용맹스러운 여성의 삶은요, 애정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성만이 갖고 있는 애정 때문에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모든 걸 다 완벽히 갖춘 여성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마리아의 엄마도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에셋 카일이란 단어를 받은 여인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세요? 누구죠? 룻 한 명만 이 영광스러운 말을 직접 받았습니다. 에셋 카일이란 단어를요. 용맹스러운 여자다. 누가 말해줬죠? 보아스가 말해줬죠. 너는 용맹스러운 여인이다. 이 명예전당에 자기 이름을 적은 룻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룻은요, 남편이 미리 죽었어요. 땅도 다 날렸어요. 시아버지도 재산 다 내리고 골골하다가 죽었습니다. 밭을 살 돈도 없고 돌볼 자녀도 없고 자신이 관리할 종들도 없었어요. 하지만 룻에게 누가 있었죠?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여성들은요, 연약해서 쓰러져서 아파 눕다가도 뭐만 있으면은요, 돌봐야 할 가족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불끈 일어나가지고 후닥닥 부엌에 가서 다다다다다 칼질하는 게 여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룻은요, 여호와를 갈구했고 함께 사는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자 하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지요. 그리고는요, 도전합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모압 땅에서 사해를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오죠. 거기 와가지고 뭐를 해요? 여러분, 밭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밭이란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행당한 것이 밭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밭은 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요 곰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자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웠는데 강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밭으로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먹을 걸 위해서 새벽 일찍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무엇가 뭐를 이겼죠? 어머니들처럼 아파도 자식에게 아침밥은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파도 자식이 내일 소풍이면은요, 뭔가 돈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으라고 손이 파이도록 그 고구마 줄거리 껍질 벗겨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그 추운데 싹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 와가지고 그 아들 위해서 소풍 갈 준비를 해서 돌아와요. 룻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밭을요, 그녀는요 두려웠지만 용맹스럽게 갑니다. 그 행동은 도전하는 행동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사람은 무엇이든지 했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그녀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과감히 거했고, 보아스에게 매달려서 나를 날개로 덮어주세요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위대한 그 노틀담의 꼽주나 그 레미제라블을 저술했던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빅토르 위고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인은 약하나, 다 아시죠?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힘이요 처녀 때보다 강해진대요.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도 향상된답니다. 2008년 10월 영국의 유력한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인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엄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능력들이 강화된다. 두뇌 기능도 강화된다라고 말했어요. 여인에게만 주는 특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시여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저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네요. 이제 여러분은 가치가 빛나는 분들이에요. 절대로 자기의 능력을 작게 왜소하게 축소시키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영혼 끌어낸 분이 다 누구예요? 여집사님들 아니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 수합 다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하면 이거 다 하고, 끝나면 후닥닥 나가가지고 그 요리해서 밥 만들어가지고 나눠준 게 다 누구예요? 여집사 아닌가요? 용맹스러운 거예요? 현숙한 거예요? 용맹스러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성도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내 가족이 좀 더 낫고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꿈꾸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잠재적으로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정말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세요.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걸 강화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과 오늘 금요일 잠언 31장 10절부터 있는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가
흥미롭게도 독자가 남성들이에요. 독자가 누구라고요? 왜 남성을 독자로 했을까요? 오인옥 집사님. 가치를 깨닫는 눈을 가지라는 거죠. 여성의 존재와 가치를 볼 줄 아는 남성은요, 대박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1000만 중에서 꼬드레비 가는 그 왜소하고 성격 삐딱하고 볼품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누라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래도 목사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요, 여자 하나 잘 찍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으로서 가족을 위해 뛰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하는 말이 뭐죠? 남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발굴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여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져서 죽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그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리한다면 가정이라는 게 그때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함께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여성과 그 용맹스러운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남성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서로 합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갖고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치를 인해서 감사하면서 마음껏 활용하시고요, 교회 위에서도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